권 중에 어느 책을 좋아하십니까? 뭐 어느 분은 복음서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고, 예언서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세계 창조의 시작이 시작되는 창세기, 이 책도 대단히 매력적인 책이죠. 물론 저도 성경의 여러 책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중단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저는 신경 목사님이 성서론할 때 이렇게 귀중한 레위기의 기별이 담겨 있는데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멈춘다, 그런 이야기를 종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는 설교 형식으로 전하기도 하면서 이 레위기의 기별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번째, 그러면서 레위기 기별 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나 레위기 기별을 좋아하게 되는지 아마 앞으로도 5번 정도는 레위기 기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30일 동안 쓰여진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30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넘어가라. 집사님이 한번 넘겨주실래요? 혹시 안 되면 넘겨주십시오. 레위기 기별은 또는 모세의 오병에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이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십계명법, 2번째 신의법, 3번째 위생 정결법, 4번째 제사법.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공룡과 관련된 다른 종류의 짐승을 교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이 시민법 쪽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기별 2번째 시간, 이 위생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은일 교수와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에 한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에 레위기에 대한 기별을 쓰셨고 그 기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 위생과 보건을 강조하는 최초의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저서는 성경의 레위기이다. 이제 예방의학과 교수가 이 예방의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그 봉사하고 연구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세계의 의학 서적들, 그 다음에 치료서들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인류 최초로 예방에 관한 이런 책을 아주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쓴 책은 레위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진 이 책은 집단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세하게 방법이 기술되어
그게 어떤 내용일까?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전염병 예방법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데요. 문둥 환자는 부정한즉 진 밖에 살지니라. 이게 이제 격리에 대한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메르스인가요? 메르스. 그 낙타가 이제 4개를 해서 이걸 때 한 명의 환자가 만약에 삼성병원에 이제 출입했다 그러면 그 병원이 이제 아주 폐쇄가 되든지 아니면 한 병동을 완전히 막아버리죠. 그게 이제 격리예요. 그게 이제 성에서 말하는 이제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부터 추적을 해갖고 같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부터 해서 아주 계속 추적을 해서 다 격리를 하죠.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아까 이은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의 기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일 동안 또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은 격리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신학과 4학년 때 목회 실습을 하는데 한 교수님이 염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웠습니다. 돌아가시면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저희 목회 초기만 해도 저희가 염을 했어요. 그 지역의 장로님들하고 같이 염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수송집에 다녀오면 반드시 옷을 바깥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샤워부터 하십시오.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절대로 옷을 입고 들어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바깥에서 벗고 걸어놓고 샤워를 다 한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그 일종의 이제 전염병 아니면 이 시체를 만진 분들이 해야 할 그런 이제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역사 속에 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13세기에 그 나병이 유행을 할 때 이 나병을 유럽에서 나병이 이제 그 유행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나병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격리법 이것 때문에 이제 나병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패스트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 쥐가 옮기는 병 있죠? 패스트. 여러분 말이 4분의 1이지 2,500만 명이라고 하면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것 역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격리법에 의해서 환자가 생기거나 시체가 생기게 되면 불태워버리든지 격리하든지 폐쇄하든지 결국은 이 기별 때문에 이 패스트를 진정시키게 되었습니다. 1984년 봄에 20살 청년 그 조이 로드리게스라는 청년이 비행기에 이렇게 탔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움직이다가 자꾸 이렇게 멀미 증세가 오면서 어지러워갖고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진단을 받았는데 크로이츠펠트 야쿠프병 CJ인데 혹시 이게 광우병이에요.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병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이 뇌하 수체에 이제 그 감염이 됐는데 이 청년이 키가 이렇게 좀 작아갖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 주사는 죽은 사람의 뇌하 수체에서 호르몬을 추출해 갖고 그걸 배양을 시켜서 이제 주사를 놓는 방법인데, 이 청년에게 주입된 성장 호르몬이 이 죽은 사람의 세균이 이 호르몬에 들어가고 사람이 청년 속의 뇌하 수체에 포함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말하기를 시신을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했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옷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이게 지금 1984년이니까 레이기에 이 기별을 주신 것은 3,500년 전의 기별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실험들을 좀 많이 하죠. 뭐 태반, 심지어는 죽은 산모의 태반에서도 추출해갖고 약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은 이미 경고하기를 전염병 환자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질 때 우리가 격리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씻어내든지 이제 바꾸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씻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제 이 유출병들 중에 전염병 종류인데, 이 전염병 환자를 이렇게 만진 자가 물로 손을 씻으라. 레위기서의 그 기별을 보면 이 씻으라는 기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씻으라고 하는 기별이.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도 이제 씻는다는 의미를 되게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이 그 범죄 집단에 이제 가담했다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런 생활을 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 했을 때, 옛 동료들이 찾아와 갖고 같이 일 좀 하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손을 씻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고 나서 그가 취한 액션이 뭐냐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정신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워드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스크랩해 놓은 거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 실제 씻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면 그 사람의 병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일에 완전히 내 손을 씻겠다. 실제로 이렇게 손을 씻지 않아도 그냥 말로만 해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말을 통해서도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헝가리에 있는 그 세멜바이스 의대입니다. 한국에서 의대를 못 들어가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헝가리 의대에 가서 공부해 갖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다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유럽 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대학이 헝가리에 있는 세멜바이스 의대예요. 혹시 여러분 이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세멜바이스. 이 사람은 1840년대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유명한 상등가 병원의 의사였어요. 근데 이 젊은 의사가 관찰해 보니까 산모로 입원한 사람들이 6명 가운데 1명이 죽어서 나가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하고서 관찰해 보니까 의사들이 환자들을 검진을 하는데 시체를 검진한 다음에 그 손을 씻지 않고 누구한테로 이제 들어가냐면 산모들에게 가갖고 산모들을 검진하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감염이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없이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손을 씻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갖고 의사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아예 이 환자 저 환자 검진하고 그러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세멜바이스 의사가 그 가지에 계속 강조해갖고 손을 씻게 하면서 결국에는 한 200명 가운데 한 명의 환자만 죽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결국은 동료 의사들로부터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고 비난을 받다가 이분은 결국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기념해서 세운 대학이 세멜바이스 의과대학이에요. 이 이야기가 1960년대에 와서 미국에 있는 뉴욕의 병원들이 의사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예를 들어 손을 씻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쓰죠. 그 향수를 왜 쓰는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목욕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를 없애려고 개발된 게 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요. 어떻게 배설했겠어요? 그냥 벽 같은 데다 그냥 배설을 했대요. 실제예요. 화장실 없어요. 그 당시에 씻는다는 개념이라 그게 베르사유 궁전이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한 200년 전에 그 궁전들인데 그렇게 문명의 첨단을 달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전혀 씻는 개념이 없었으니 이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8살 된 아이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다 돌아온 아이를 의사인 아버지가 이걸 찍었어요. 그걸 현미경으로 찍어갖고 일주일 동안 배양을 했더니 이런 균들이 이제 이 어린아이의 손에 생긴 그 균이에요. 혹시요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닦으십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드물걸요. 근데 건강지침, 우리나라 건강지침 가운데 건강한 튀김 가운데 하나가 식사하기 전에 손 닦기가 지금 한국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손 씻기 운동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손 씻기 365일. 비누로 손 씻기. 손 씻는 것만으로도 감염성 질병 50에서 70%가 예방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계몽하는 거예요. 배설물 처리 방법. 신명기 첨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변호사가 없을 때 배설을 하러 이제 가게 되면 진 밖으로 나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땅을 판 다음에 근데 반드시 뭐를 가져가라 그랬었냐면 삽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덮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화장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전에 그 윤 장로님이나 이 장로님한테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종종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이게 더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있는 그 배설된 것들이 어디로 가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이렇게 막 80만이 모여서 있고 1000만이 모여서 사는 그 도시 가운데 하수구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냥 물이니까 흘러 내려가는데 이 배설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흘러가게 될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야외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발전하면 헛간을 만들고 재래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설한 다음에 이 말이 어렵네. 똥을 싼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재에다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뒷관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푸세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숙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나가는 것이 정화제에 쌓여갖고 위에 물만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하네요. 물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쌓여있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좀 발전해갖고 하수 정말 처리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산천 같은 경우도 하수의 물이나 이런 이제 변기에서 나가는 거는 안산천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따로 별도로 관을 만들어갖고 하수 종말, 하수가 이제 마지막에 처리되는 데를 끌고 와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게 무슨 좋은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시스템 가운데 사는 나라가 많지 않다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뭐냐면 지금도 길거리에서 그냥 남자들이 벽을 향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한 10여 명이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똥 싸고 있거든요. 제가 네팔 그 카트만두에 갔을 적에 공항 옆이라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데요. 공항 옆에 약간 그 동네였는데 동네 길에 전체가 다 그냥 똥이에요, 똥. 공항에서 가까운 쪽 전체가 아예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 이렇게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보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거의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라에서 캠페인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앉아있으라고요? 길거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할 정도로. 이건 좀 이야기입니다만 요새는 화장실에 휴지통을 안 둡니다. 안 두죠. 화장실에 휴지통을 또 이렇게 선진국 가운데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또. 그 제가 저희 교회 1층 리모델링 한 다음에 첫날 통을 이렇게 제가 한번 치우고 개봉을 했더니 그날 바로 그냥 그 화장실 이렇게 변기가 막혀갖고 이제 못 쓰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빼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저희가 더 선진으로 위생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도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것에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들어와서 단점이 좀 많아지고 있다. 화장실에 자주 가시죠? 연수에 좀 드시면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래요. 남자들 60 전후 되고 여자분들 되면 요실금에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이렇게 염증 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제가 지침을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요? 화장실에 자주 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 어디 이렇게 이제 놀러 가거나 야외 다니면 하루 이틀 지나도 화장실 안 가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그 기능이 약화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요거는 제가 너무 이제 위생적인 국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겪는 또 하나의 어떤 단점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런 저런 이제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은 어떨까?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이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로 전염병을 캐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홍역, 미국의 홍역이 계속 유행을 하는데 선진 국가인 미국에서 홍역을 잡지를 못하고 한국에서 첫 번째 홍역 계속 일어나죠. 아프리카의 에이즈가 한 나라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잠깐 썼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임신 기간에 모태에서 감염돼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급증을 하는데, 이 이은일 교수님이 쓰기를 한 나라가 멸망할 정도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에이즈가 걸리면 어머니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격리하죠. 근데 아프리카는 격리를 못해요. 격리를 할 수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에이즈가 걸리면 아이를 임신하면 안 되는데 임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태중 에이즈 환자가 돼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에이즈 환자예요. 뭐 어느 나라는 70%가 그렇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아주 오늘 끝날 지경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했지만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런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격리하라고 그랬고요.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옷을 불태우든지 아니면 벽에 곰팡이 균이 생기면 그 아예 집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은일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질병의 예방이 의학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위생, 단체 위생,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건강한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답니다. 거의 그 개념은 국가적인 어떤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진리임에도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레기 기별을 이렇게 이해하긴 합니다. 우리 보통 레기서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징어, 어패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돼지고기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이게 안 키웠거든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징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어패류는요? 뭐 조개라든지.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별을 주신 거예요? 이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기별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이 건강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기별은 전 세상적인 기별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기별.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백석이라는 시인이고요. 이쪽에는 김영환이라고 하는 진양이라고 하는 그 기생 얼굴의 그 모습입니다. 이 진양이라는 기생이 백석이라는 시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우리는 이제 윤동주 시인만 알지만 저 이북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시인이에요. 근데 이 진양이라는 분이 이제 요정도 하고 음식점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1,000억대의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7,000평의 땅, 그 땅은 저 성북동에 있는 땅이에요. 고려대학교 뒤에. 그리고 40여 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모든 재산을 길상사, 그 성북동의 유명한 그 법정 스님이 이제 마지막 계시다가 이제 백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 절에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증식을 하는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은 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독거나 이런 데 하지 않고 절에다가 이렇게 바쳤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내 평생 모은 돈이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백석이라는 시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내 재산이 1,000억이지만 1,0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백석의 시 10기 한 기절만 못하다.
그게 어느 기절이냐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제목을 가진 시예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요 시 한 기절이 1,000억보다 더 비싸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의 4개의 기별을 좀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4개의 기별이 이 성경의 한 말씀이 수조원보다 가치가 더 깊다, 더 높다. 우리는 너무 이제 당연해갖고 이렇게 손을 씻고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위생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보이지만 지금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성경의 이 한 기절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갖고 그냥 떼거리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라는 하는 책에 이렇게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그 창세기 1장이에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한 어린아이는 성경 없이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한 시간 안에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예요. 아마 2000년 동안 세상에 유명한 이제 과학자나 아니면 사상가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금도 토론하죠. 계속. 그럴 필요가 없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당장 성경의 창세기 1장을 펴면 30분 안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 그 능력이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문장의 가르침이 주는 교훈, 그건 한 문장이에요.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격리하라. 씻어라. 그것은 오랜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마 생명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레이기서를 한번 좀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의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른 종류의 짐승을 교배하지 말라.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성경에 레이기에 있는 기도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 손 씻는 것에 대한 것을 기억이 강조했죠. 레이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 유출병 환자, 문둥병 환자, 시체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씻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마음인데 아주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침례죠. 침례에 우리가 물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동일해요. 결국은 내가 침례의 경험을 내가 가지 않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씻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죽음의 병, 문둥병에 걸렸을 적에, 아니 유출병이나 전염병에 걸렸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위생적인 생활에 많이 기인한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씻음을 통해서 아주 집단적인, 국가적인, 백성적인 어떤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시대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매력이다. 제가 의학을 공부하거나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레이기서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이지만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를 구원하거나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서에 소개하고 있는 이 법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섭거나 아니면 구태의연언 같은데 이것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경 주석 2권 123페이지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는 태중복음이라고 했어요. 태중복음이 뭐예요? 뱃속에 있는 복음이래요. 구약에 있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마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다 복음인 것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는 어디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말씀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태중복음이다. 레위기가 있어서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레위기 없이는 복음서와 편지서의 어떤 부분들은 모호함과 흑암 속에 휩싸여 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이 어디서 풀어질 수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증언 6권 392페이지에 보십시오. 복음은 레위기의 계율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를 엇박지르는 어떤 그런 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십계명이 우리를 윽박지릅니까? 우리를 구속합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울타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 법이 없어지면 다 살인의 세계로 나갈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만약에 계명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사랑의 울타리로 들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레위기서의 한 문장은 천억보다 귀하고 일조보다 귀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미 모세는요 3,500년 전에 그가 그의 말씀을 다 마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같은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음을 강조했고,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에 함께 서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